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셨습니다. 여기는 무슨 단체 모임도 아니고 친목계도 아니고 무슨 정치적인 집단도 아닙니다. 여기를 교회라고 하지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뭘 믿는다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그럴 때 우리 생각,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맞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일부분만 믿고 더 많은 부분은 여전히 안 믿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요. 보통 그런 내용들 우리는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로 믿어서는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젠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겠지. 그런데 과연 그럴지요? 성경 결론 부분에 기록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천성 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못 받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의아해 하실 텐데, 근데 성경을 조금 보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긍정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자, 누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반대로 산 종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로. 착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은 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부가 아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전부, 예수님의 전체, 하나님이나 예수님 말씀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온전하게 믿도록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아무에게나 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성도에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기는 자가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느냐? 무엇을 이기는 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악을 이기자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자. 자, 그 말씀을 듣고, 자, 나는 그 말씀 이후로 오늘 이 순간까지 열심히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교회에 올 때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왔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을 들지 마세요. 다 안 해. 다야. 아유,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악을 이겨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서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혼신을 다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신비의 색이라 그랬잖아. 가슴 속에 새겨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힐든 어떤 자리에 있든 오늘 오후 예배 인생은 선택입니다 라고 제목을 설교를 할 건데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서 뭐라 그랬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좋은 편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 복을 받을 길을 선택해야지. 그래야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회방하는 것을 물리치고 이겨야 된대요. 바로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의 유혹과 박해를 이기는 그런 성도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러면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죠.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부터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부터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딴 동네 사람들 그러고 산다니까.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해,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 죽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그 말씀을 안 믿어요. 도대체가 안 믿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자녀가 죽게 될 거야. 또 그렇게 살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는다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이들이 정말 어느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믿느냐? 예레미야서 26장 4절부터 9절까지 해보니까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길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고 저주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똑바로 살으라고 말씀하잖아. 너희들 똑바로 안 살면 죽는다잖아. 망한대잖아 라고 말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악담을 하느냐 이거지. 자기들이 안 믿는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떠들면서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거야.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믿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믿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2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전쟁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들도 어떤 사건으로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이거든요. 예,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일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에레미야에게 다음같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명하신 말씀과 반대로 할 때가 많지 않은가. 뭐 굳이 돌이켜 반대로 한다는 것보다도 아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 예를 들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 그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예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제 그 소수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신의 하나님께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이 살 길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거예요. 43장 1절부터.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침에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똑같이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함이로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왜? 아유, 거기는 먹을 게 많거든요. 일할 거리가 많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택한 이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 믿지 않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성도들이 실제로는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안 믿어요. 예수님 없는 것 같이 살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웁니다. 늘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대우해 드리지 않고 산다면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집에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어떤 중요한 부탁을 했어요. 근데 깜빡 잊고 그 부탁을 안 들어줬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중 8구는 화를 내죠. 내가 깜빡 잊었다고 하잖아. 미안해. 사과하면은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고 악을 써가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똑같이 중요한 부탁이 있어서 직장 상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상사가 깜빡 잊고 역시 부탁을 안 들어줬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악을 쓰며 그 상사에게 화를 낼까요? 속으로는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참습니다. 그 직장 상사가 아이고 이대리 또는 하여간 내가 깜빡 잊었어 미안해. 그러면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넘어가죠. 같은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할까요? 집에서는 아내에게는 또는 남편에게는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특히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내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왜 상사에게 화를 냈다가는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예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실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셔가지고 얘들아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돼. 잘못된 행동들은 고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내릴 거야. 너희들을 갈대아 사람, 갈대아인이라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갈대아인들에게 내어줘서 너희들 큰 고통을 당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왜 순종을 안 했을까요? 왜?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 믿었기 때문.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요 문만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되고 득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금방.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방문하셨을 때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셔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하세요?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을 기록하라. 그럼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본 게 뭐예요? 12절에 그러니까 7 금촛대를 봤고 그 다음 그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 장면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교회는 세워졌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60년 만에 교회는 지중해 연안 여러 나라에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7 교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그 안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보면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쭉 말씀하죠.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죠.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2절에 기록된 그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7 금촛대를 봤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인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13절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설명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맞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는 교회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거의 이 사실을 안 믿어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교회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또 교회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지도자다.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 중에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말씀을 거의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서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있는데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기도도 안 해보고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명백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도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요.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뭘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사랑하라. 용서해라. 전도해라. 뭐 해라 그랬어요 또? 에? 기도해라. 잘 알잖아요. 근데 사랑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잘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고 믿어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게.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또 두드러진 한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두려워할 줄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엄청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지금 우리 최영전 집사님이 정상훈 집사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어요. 예수님 품에 기대어 기도하셨던 그런 제자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지금 이렇게 만났는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위엄 앞에서 17절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죽은 것 같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계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만해서 안 됩니다. 거만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교회 주인처럼 행동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행동을 항상 지켜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이나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잘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회 안에서는 늘 조심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말고 조심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 마음에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리고 또 그럴지라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냥 장난삼아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개구리에게 돌을 던졌을 때 개구리가 맞으면 죽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큰 아픔이 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아픔을 받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렇다고 거기에 또 맞서서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40분을 침을 튀겨가며 여기서 떠들은 내용이 그 얘기야. 바로 좀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그 모습이 교회고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각자 조심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꾸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앞장서서 봉사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서 또 잘 알지 못해서 주의 일을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잘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교회에 함께 계시고 교회 주인으로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오직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믿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충성되고 착한 일꾼 그리고 그런 종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